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섬기러 오셨고 또 주인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앉게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내용이야 이제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섬김은 사실 낮은 이가 높은 이에게 또 섬김을 갖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겸손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지만 주인을 사랑하셨고 또 주인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할 때에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사실은 섬기러 온 이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담스러워서 아니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씻음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민망할 정도의 그런 대화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한 이 계획부터 사실은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기로 이미 예비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섬김에는 이 섬긴다, 섬겨준다 아니면 섬긴다 할 때에 이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섬김이 될 수 있고 희생을 각오를 해야 사실은 섬김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높은 직위든지 아니면 낮은 직위든지 상관없이 희생할 준비를 하는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거나 또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그런 자존심 상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끔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해 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자들에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돌이키거나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랍니다 하거나 어떤 후회하거나 그런 방향을 잡지 않으셨어요. 일관성 있게 이제 그가 섬기기로 작정하였으면 희생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말과 어떤 상황, 어떤 그런 행위적 그런 문제가 와서도 그냥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때로는 치는 이들, 또 채찍으로 때리는 이들, 또 못을 박는 이들, 많은 말로 비방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 기분 나쁘니까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닌 그냥 조용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모든 죄 문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간구하는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많은 것들을 핍박을 하는 이들에 위해서도 오히려 잠잠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희생으로 내어주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옆에 이제 같은 동료가 가는데 동료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가지고 운동화 끈이 풀어져서 운동화 끈을 메고 있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얘기를 참 잘하고 하죠. 그러고 나서 대답을 듣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묻죠. 그렇지? 하고 돌아보면 옆에 사람이 네? 하고 대답하죠. 정작 대화를 드려야 될 사람은 저 밑에서 지금 운동화 끈을 메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옆에 있는 줄하고 열심히 대화하고 가죠. 그런 것처럼 뻘쭘한 건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고 기도하고 뭔가를 아뢰는다고 할 때 사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의구심과 그런 많은 길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에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적이나 아니면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동료들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섬김의 대상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섬김으로 희생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여길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또 뭐 했다라는 그런 부분의 실효성이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런 상태가 됐다면 이것 또한 신비의 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옆에 좌우에 있는 귀한 이제 공동체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그런 교우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순종과 그 다음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함께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감사를 느끼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곳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앞뒤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로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자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앞뒤 옆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주일날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인식과 구별됨이 어쩌면 우리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하며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고 할 때에 정말 사랑한 거 맞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비가 교차될 때에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어떤 환란이나 어떤 문제적이거나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지만은 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도 뭔가의 온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의 어떤 손길들을 주변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동료들을 통하여 느껴질 때에 이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할 때에 이것은 뭐냐면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운영이 되고 나를 감동해 주시고 이것이 조명이 되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사실은 서로를 증거하게 되고 믿음을 확증하게 되고 어떤 때는 우리 입술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할 때 사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마 어떻게 할 줄 모를 겁니다. 기도도 잘했고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했지만 정작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 그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는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대면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신앙의 그 신앙의 전달자로서 바로 우리 모든 공동체적으로 신앙의 동역자들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함께 하면서 볼 때에 아, 하나님 섬기는 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이것이구나. 아, 하나님 사랑한다는 때에 그의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나를 따라온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할 때에 그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과정들, 또 그리스도를 믿기에 따라오는 환난과 비판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이와 같이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뭐냐? 바로 전달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는 전달자도 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수고로이 옮겨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것도 마찬가지 섬김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입을 열어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제 인도 마드라스 쪽에서 이 원주민들에게 피해 도망갑니다. 창이 여러 번 찔리고 피 흘리시면서 이제 도망가는데, 그때에 그는 철천지 한이 된 게 뭐냐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을 만져보고 확인해보기 전에는 나는 주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아니야, 나 우리 주님 만났어 해도 믿지 못하는 거. 왜? 하필이면 열제자가 거기 모였을 때에 도마는 거기 없었거든요. 그 주님이 떠나신 데 와가지고 야, 우리가 주님 만났다 하니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이제 오시죠.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죠. 이것이 이 도마에게 한이 되어서 도망하면서 내가 순교를 이제 마드리드 위쪽에서 이렇게 됐는데, 바위에다 한 그 뭐였어요?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났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도마는 이 사랑의 전달자, 정말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나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직접 주님을 뵙고 나서야 너는 본고로 믿냐? 부자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라고 하실 때에 그게 걸림돌이고 평생을 그걸 가지고 사는 이 도마가 항상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 도마의 모습에 인도는 주후 56년도에 사실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바로 내가 그것을 전달할 때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님을 전달할 수 없는데, 이 전달자도 마찬가지 섬김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할 때에 이 사도행 1장 말씀도 마찬가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발걸음과 모든 걸 준비해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길 여는 것은 내가 그것을 희생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모든 봉사와 또 직무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 섬김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기독교 구속사적으로 온다면 정말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분에 보면 바로 이제 성도의 생활과 이런 신앙의 생활에 어떤 기점으로 오게 되면 섬김이 주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 관심의 주가 되고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성도의 삶에서의 과정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를 가겠다고요? 초상집에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잔치집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고만고만하지만 초상집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그 아픈 곳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는 그 한마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나보다 좋고 나보다 더 여유롭고 더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된 잔치집에 가서 먹는 것도 좋지요. 나를 위한 좋은 음식을 먹고 환영받으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바로 나보다 못하고 더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 가서 한마디라도
위로해주는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섬김은 나보다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의욕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마음과 그만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희생을 준비된 그 마음이 있을 때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이제 임원을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했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얘기에서 제가 뻘쭘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내가 왜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그건 누군가가 하고, 누가 맡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묻는 분들 보고 참 뻘쭘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해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 안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문제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섬김은 누군가의 명령이나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야만 가능한 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어요. 섬김은 내가 이미 희생을 준비를 하고 다가서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냥 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이 있다. 오늘에도 바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도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냉수한 것이라도 어린아이에게 주면 그 사람도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할 때에,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은 상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섬김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뭔가의 열매가 맺혀지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섬김으로 한다고 모든 걸 하는 것들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준비가 되고 희생할 준비되고 뭔가 마음을 두고 뭔가 생각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 마음과 결정에 대하여 주님은 보상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로서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봉사하죠. 섬기죠. 정말 희생하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신앙생활도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연보하고 뭐 우리가 모든 것도 할 때 함께 동참하고 그냥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했어 라고 하지만, 주를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진행하고 순종하며 동역할 때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나의 일에 동참하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상급이에요. 이 상급에 대해 오해하면 마치 그냥 주를 위해서 막 그냥 죽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뭔가 막 희생해야 되고 순교자의 어떤 그런 반열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고 함께 있어주고, 어떤 때는 함께 세상 말로 하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는 것처럼 뭔가에 있어주는, 환자에게는 가서 옆에 있어만 주고 대화만 해줘도 위로가 되거든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 그 어려운 사람에게 손 하나 잡아주고 좀 더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이것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섬김인데, 이 섬김에 그 사람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에 대하여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섬김은 뭐냐, 반드시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누군가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저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오늘 내게 보이니 내게 그것을 부탁하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너 이거 해라. 예, 가서 할게요. 이거는 섬김이 아니죠. 순종이죠. 그냥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죠. 물론 대가도 있겠지만, 그러나 섬김은 자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걸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지나실 때에 누가 와서 거기서 같이 지셨어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와 함께 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은혜가 되었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영화로 나와서 이제 좀 감동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가 왜 왔겠어요? 지금 그 과경을 보러 온 거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의인이시라고 하는데 메시아 아닌가 하고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옆에 하필이면 예수님 지나가는
십자가 지고 지나가는 그 행렬에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제 끌어내서 십자가 대신 지게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그게 바로 희생, 안 줘도 될 만한 것인데 그가 그 무거운 것을 대신 지고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 정말 어려운데 이게 정말 힘든 것인데 라고 할 때에 그러나 그가 뭔가를 필요하다면 내가 그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바로 섬김입니다. 진실한 섬김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과정인데도 함께 도모하여 이를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함께 동참함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의미로 크게 막 포장하지 않고 일상 속에 편안하게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는 사실 섬김의 연속성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조금 더 순종하고 누군가가 조금 더 크게 섬기고 희생한 이런 것이 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식을 하지 않을지라도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섬김의 모습에 희생이다라는 부분들, 희생을 통하여 주님은 이 부분에 하여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걸 아셔서 정말 나는 과연 이 상급을 받을 만한가? 의인을 영접하는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준다고 할 때에 이것은 이미 율법에도 나와 있고 어디든지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은 이미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내가 내 몫이 아니고 내가 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만 된다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그를 위해서, 누군가 지금 간절히 도움을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준비를 한다면 주님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지막 하나 예화가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라 하지 말고 차라리 부를 때에서 따뜻하게 해주든지, 굶게 하지 마라 하지 마, 배부르게 하라 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조각 떡이라도 주는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참복해드리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있으면 그냥 어떻게 보고 싶지만 기도합시다 하지만 답답한 건 뭐냐면 실질적인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 없을 때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못 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그 여성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축복해서 하지만 주여 이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에 그만큼 말보다 이걸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안녕히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즐겁게 가세요, 조심하세요 이 말보다 100배는 낫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나의 그 행동이 10마디의 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서 하나님 내 신앙의 개념을 볼 때 내 신앙의 관점과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모든 길에서 나의 섬김이 과연 희생이 얼마나 있는가, 나의 섬김이라고 할 때 이것이 나는 얼마만큼 누구를 위하여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가 희생에 손을 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이와이면 주님처럼 정말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섬기로우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희생을 준비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고 언제든지 누가 뭐라면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버팀, 또 신앙의 어떤 그런 귀한 다져진 섬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100번, 1000번 또 되뇌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기면 부담이 가야만 되고 섬김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섬김이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주님이 예비된 상을 우리 모두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가 희생에 임할 수 있는 섬김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피곤합니다. 우리는 다 편하기를 원하고 다 누리기를 원하고 다 즐겁기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도 물론 보좌의 높은 곳에서 존경과 사랑과 모든 위엄을 가지셨지만 이제 낮고 전 모든 죄인들 속에 오셔서 섬김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많은 이들을 위하여 섬김의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끔 말로나 행실로 위협감이나 또 어떤 명예적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접받을 때에도 오히려 희생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섬김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속에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길 각오를 할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마땅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